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8절 말씀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한 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로 시편 제3권의 시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삽은 레위지파 자손으로 성전에서 찬양대를 지휘한 수석 악장이었던 당대의 경건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삽이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을까? 왜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실족을 했을 뻔했다는 것인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사는 악인들이 잘 됩니다. 근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아삽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의 손을 씻어서 깨끗하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쓰질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봤을 때의 손도 지저분하고 마음도 지저분하고 말도 지저분한 사람이 잘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서 죄 없이 한들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암만 세상을 살아봐도 오히려 죄 짓는 사람들은 잘 되고 늘 손 씻고 마음 씻고 어떻게 하든지 깨끗하게 살아보려는 자기는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도 저렇게 한번 악하게 살아볼까? 굳이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내가 선하게 산다고 나 하나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또 세상도 달라질 것도 아닌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악인을 따라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잠깐의 실패가 아니라 영원한 실패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3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꾸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것이 시편 73편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의인들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데 3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게 됩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아삽이 아주 정직하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질투했대요. 악인이 잘 되는 걸 바라보며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왠지 아삽의 마음속에서 시기심이 났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만사형통하고 아무런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난도 그들에게는 없는. 도대체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저 악한 사람들에게는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어가요. 4절 보세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고 그 힘이 강건함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 살았을 때도 잘 되더니 죽을 때도 잘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해요?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도다. 하루 종일이 힘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분명코 하나님이 주신 날이고 그날이 분명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신 날인데 아침마다 마음이 무거워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 시편 73편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악인들에 대해서 간섭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살게 놔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것이 형통이지만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바라볼 때는 아버지 없는 사생아의 방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새끼가 아니니까 죄를 짓든 말든 그냥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들은 일일이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러니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 자식이 가지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은 식탁에서도 편식하면 안 된다. 빨간 채소도 먹어야 되고 파란 채소도 먹어야 된다. 애들 싫어하잖아요. 부모 다 돌아가셔 보세요. 누가 뭐라고 그러나. 밥을 먹든 안 먹든 누가 신경 써요. 근데 그것이 자유함이라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복이라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밥상 앞에 앉아서 밥 먹으라고, 마저 먹으라고, 파란 채소도 먹으라고, 붉은 색깔도 먹어야 된다고, 생선 먹으라고 말하는 그것이 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횡포를 부려요.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노다. 뭐 무서운 게 없어요. 말만 하면 악해요. 높은 데 올라가서 거만해서 큰 소리를 쳐요. 그의 입이 하늘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혀는 땅에 두루 다녀요. 구석구석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어요. 하늘로서 땅까지 그냥 이구석구석 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해요. 악인들의 교만은 가히 하늘을 찔러요. 그래서 더 나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욕을 해요. 11절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의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야, 이 뭐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지존자의 지식, 그 하나님 그 정도 깨닫지 못해 하면서 함부로 말을 해요. 하나님을 향해 조롱하며 빈정대요. 그런데 이들은 평안해요. 그리고 보니까 돈도 잘 벌어요. 그러니 아삽이 지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은 늘 교회 안에서 찬양을 부르는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찬양대 대장. 늘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을 격려하고 어떻게 하든지 의롭게 살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안 돼 잘.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근데 시편 73편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건 하나님의 공평이다. 왜 그러냐? 저들은 앞으로 죽어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사람인데 세상 속에서 이 짧은 세상만이라도 좀 평안하게 살아야 될 게 아니냐. 우리는 세상 속에 좀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토록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며 살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교회 안에 들어가니 깨달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갔더니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들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주시는 그 진리의 오묘함과 기도를 드릴 때 자신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 주님, 찬양을 드릴 때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송을 통해서 찾아오는 그 마음의 평화를 받더니 돈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명예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강의를 하면서 제가 쭉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해요. 근데 뭐 절절마다 이야기하는 것은 매일 새벽마다 교회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장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 이야기를 해요. 악인들의 형통이, 의인들의 고난이 어디서 해석되어지느냐? 하나님의 교회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보니까 그렇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뭐 지하도 교회 있고 2층도 교회 있고 지어져 있는 교회, 뭐 이런 교회 저런 교회가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가 다 담겨져 있어요.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피를 흘리셨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 피값으로 산 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해 나가는 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는 구속의 경륜의 청사진과 같은 곳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내게 찾아오는 고난을 이해하고 그 고난 속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그 고난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괴로운 거예요. 아삽이 처음에 고백처럼, 아니 나는 내 손도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한데 왜 안 돼? 근데 저놈은 눈도 봐봐, 똑바로 뜰 데가 없잖아. 노상 째려보잖아. 입만 열으면 욕이잖아. 하는 행동 봐봐, 몹쓸 짓만 하잖아. 근데 잘 돼. 이게 다른데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는. 어디서 이해가 돼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 중에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안 생기는 분이 계십니까? 미안합니다. 위기입니다. 워낙 주일 빼먹고 성경 안 읽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 안 하면요 마음이 괴로워야 돼요. 근데 주일 빼먹고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도 마음이 편안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시냐면 어떻게 하든지 어떤 고난을 주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토해내게. 그래서 너무 아파야 돼요. 그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그런데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아요. 그대로 내버려둬요. 회개할 필요를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영원한 형통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믿고 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을 바라보면 악한 자가 잘 되고 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 짓는 것을 무용담삼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돈도 잘 벌고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정결하게 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좋은 목사님 좀 소개해달라고 그래요. 좋은 목사님. 학교에서도 교수님 좋은 부목사님 좀 소개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그런 분 계시다면 제가 모셔다 쓰겠네. 그래. 사람 소개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달래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주님이 함께 일할 사람을 찾고 계세요. 손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마음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은 뭐라고 말해? 학생일 때, 청년일 때 마음을 더럽히기가 쉬운 그때에 요셉과 같이 마음을 깨끗게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늑대하고 벼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 더 위험해요? 늑대가 더 위험하죠. 그런데 괴롭히는 건 누가 더 괴롭혀요? 늑대는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벼룩은 순간순간 나타나서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늑대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파리는 여름에 잠잘 때도 나타나서 괴롭히고요. 왔다 갔다 음식물 앞에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살인한다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욕정들, 작은 죄악은 순간순간 찾아오기 때문에 이거를 버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을 전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결한 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요. 매일 뉴스에 나오는 저 나쁜 사람들보다 나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보다는 나는 100배가 낫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결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깨끗하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비해서 저 집사보다 낫다. 앞만 봐도 저 사람은 집사가 아니라 잡사야. 나는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제발 부탁해요. 여러분, 사람들 평가하지 마세요.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애타게 사람을 찾으세요.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그거 평가할 생각 말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 사람 죄 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지. 그거 왜 자기가 자꾸 신경 써요? 그 신경 쓸 필요 없다니까요. 나 하나 관리하기도 힘든 세상에. 나 하나 관리하기도. 그런데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집니까? 악인의 형통, 그들의 교만을 번들며
아삽도 뭐라고 그랬어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삽이 보통 신앙이 좋은 분이 아닌데요. 그래서 뭐라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신앙생활은, 아이고 신앙생활에서 뭐해? 떠날 뻔했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예수 잘 믿어. 뭐 되는 것도 없네. 그만두자. 그럴 뻔했다는 거예요. 그럴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는 거예요. 왜 질투해요? 질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악인이 잘 되는 거 잘 되는 거고 나는 고통당하는 거 고난당하는 거 내게 유익이고 순금같이 돼서 나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이렇게 신앙이 좋은 분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해요. 재앙이 없어요. 애들도 잘 돼요. 사업도 잘 돼요. 난 도대체 뭐야? 난 도대체 뭐냐? 근데 22절, 23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바라보고 악인들이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하는 그런 마음가짐 받은 자신을 보니까 어떤 존재라요? 여기에 보니까 무지함이, 우매함이 짐승 같은 존재다. 그래도 하나, 그가 한 것이 있어요.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그래도 주님께 붙어 있으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께 붙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입니다. 27절, 28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